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창조와 파괴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신과 악마가 우주를 걸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요. 오늘 우리가 떠나볼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활기 넘치는 이야기, 힌두 신화의 세계로요.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 우주가 이미 수십억 번이나 끝났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힌두 신화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우주의 시작과 끝, 그게 사실은 그냥 수많은 반복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힌두교의 아주 거대한 세계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우주적 순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알아야만 앞으로 펼쳐질 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케일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건 그냥 박물관에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려 4,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대 인더스 문명이랑 아리아 전통이 서로 섞이고 발전하면서 지금까지도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신화인 거죠. 힌두 신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바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빙글빙글 도는 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딱 한 번 만들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환생사상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주가 한번 싹 만들어졌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 한 번의 사이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칼파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시간이 창조의 신 브라흐마한테는 그냥 딱 하루짜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브라마의 하루, 그러니까 1칼파가 우리 시간으로는 대체 얼마나 될까요? 자, 들어보세요. 무려 43억 2천만 년입니다. 43억 2천만 년마다 우주가 한 번씩 리셋된다는 얘기예요. 와, 이건 뭐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스케일이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순환을 책임지는 3명의 핵심 신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무르티라고 불리죠. 먼저 브라후마가 우주를 짠 하고 창조하면 비슈누가 그 세계가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고 보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바가 모든 걸 파괴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무대를 다시 깨끗하게 비워주는 거죠. 이 세 신은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 유지, 파괴라는 이 거대한 우주의 춤을 영원히 함께 추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의 질서도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태초에 푸르샤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이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바치자 그의 몸 각 부분에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입에서는 지혜를 가르치는 사제 브라만이 나왔고요. 팔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전사 크샤트리아가, 허벅지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파는 상인과 농부 바이샤가, 그리고 이 모든 사회를 떠받치는 발에서는 노동자 수두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바르나 신화가 바로 훗날 인도의 복잡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신화적인 뿌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인 질서 속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위대한 서사시, 완벽한 왕의 여정을 그린 라마야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 왕자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의 정체는 유지의 신 비슈누입니다.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려 지상에 내려온 거죠. 요즘 우리가 쓰는 아바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의 임무는 딱 하나, 악의 화신인 악마왕 라바나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라마의 14년 여정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는데 계모의 음모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숲으로 쫓겨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 시타까지 악마 왕 라바나한테 납치당하고 맙니다. 정말 모든 걸 잃은 절망 속에서 그는 원숭이 장군 하누만 같은 든든한 동료들을 만나서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요.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냥 착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쳤다, 끝!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라바나를 물리치고 아내 시타를 구해낸 라마가 그녀에게 던진 이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당신을 구했을 뿐, 이제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조든 가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할 말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과 왕으로서의 의무, 즉 다르마 사이에서 고뇌하는 라마의 복잡한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라마의 이 차가운 말에 상처받은 시타는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의 신 아그니가 직접 나타나서 그녀를 상처 하나 없이 보호해줘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순결하다고 신이 직접 증명해 준 셈이죠. 이 기적을 보고 나서야 라마는 다시 시타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자, 라마가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다르마, 즉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면 이제 두 번째 서사시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의무와 인간적인 고뇌가 부딪히는 그 회색지대를 파고들죠. 훨씬 더 비극적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모호한 가족전쟁 이야기, 바로 마하바라타입니다. 마하바라타의 갈등 구도는 간단해요. 한 집안의 사촌들 간의 싸움입니다. 한쪽은 판두왕의 5 아들, 판다바 가문. 이들이 바로 왕위를 물려받을 정당한 계승자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들의 사촌이자 속임수로 왕국을 가로챈 카우라바 가문입니다. 이들은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100명의 형제들이죠. 이 끔찍한 전쟁의 시작은 정말 어이없는 사기 도박판이었어요. 판다바 형제들이 사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조작된 주사위 게임에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왕국, 재산, 심지어 5 형제가 함께 아내로 맞이한 드라우파디의 존엄성까지 모든 걸 빼앗기고 13년 동안이나 굴욕적인 추방 생활을 하게 되죠.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 판다바 가문의 영웅 아르주나가 무너져 내립니다.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적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촌들이고 스승들이거든요. 차마 그들에게 화를 겨눌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해요. 바로 그때 그의 마부로 변신해 있던 크리슈나 신이 이 위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라. 승리나 패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전사로서 싸우는 것. 그것이 너의 성스러운 의무, 너의 다르마이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 라고요. 결국 판다바 형제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는 아무런 영광도 없었어요. 승리를 위해서 그들 역시 비겁한 속임수를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존경하던 스승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얻은 승리는 그저 비극적이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장대한 두 편의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올바르게 산다는 건 뭘까?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남긴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이야기들 안에 힌두 사상의 핵심 개념이 다 녹아 있어요. 라마와 아르주나가 그토록 고뇌했던 성스러운 의무, 다르마,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신, 아바타, 크리슈나. 또 이 모든 삶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과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 지금의 행동, 카르마까지. 이 개념들이 바로 이 서사시들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장대한 이야기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줘야 했던 라마처럼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싸워야 했던 아르주나처럼 만약 당신의 삶에서 지켜야만 하는 더 큰 의무와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